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했던 섬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버거워지고 감사보다는 피로감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며들 때가 있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애쓴 만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나의 이런 섬김과 헌신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이걸 알고 계실까라는 마음이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지요. 손을 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스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이거는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쉽게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웃고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좀 쉬고 싶다.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살아내야 되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박해와 오해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흔들리던 그들에게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강한 경고의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지친 성도를 향해 건네는 복음의 목소리,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심히 하라고 막 등 떠미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억지로 붙잡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많이 애써온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위에 조용히 놓여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흔들리는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 짧은 문장은 앞에 놓인 무거운 경고의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들조차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말씀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 만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경고의 말로 성도를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부름 속에는 책망보다는 깊은 목회자의 심정이 그리고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를 향해 의심의 눈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야, 너희가 정말로 이게 믿는 자들이 맞아? 니들이 정말 성도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대신 확신을 가지고 말하죠.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은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꺼져가는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 후에 복음 위에 내려진 신앙적인 판단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연약함보다는 그 안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구원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구원에 속한 것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바꿔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도들의 삶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떠나지 않는 그 믿음. 무너질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발걸음. 마음은 지쳐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등지지 않는 그런 선택.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에 속한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너무나도 자책을 해요. 기도가 예전 같지 않으면 어때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섬김이 버거워지면 내 신앙이 식은 것은 아닐까?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한 장면, 가장 좋았을 때, 아니면은 뭐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뭐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런 한 장면, 챕터 하나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의 흐름을 보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죠? 손해를 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삶이 더 편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흔들렸을 수 있을지도 몰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지점을 붙들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확신한다고요. 이것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붙드시는지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조금 식은 것 같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바라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에 속한 것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내 안 좋은 모습,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나의 못난 모습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성도들을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깊이 붙드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드린 섬김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성도들의 신앙을 붙드는 그 근거를 아주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의 그 섬김을 칭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늘 옳아서,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자기 백성의 삶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오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너희의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그 행위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흘러나온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성과를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랑은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때로는 아무 보상이 없어 보이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짐을 지고 연약한 자들의 곁을 지켜주는 삶.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버거웠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고 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생각할 때 눈에 띄는 사역이나 아니면 큰 헌신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섬기는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안내,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안내도 있고요. 카페 봉사도 있고요. 청소도 있고요. 또 우리 성가대도 있고요. 또 주방, 식당 봉사도 있고요. 또 뭐 있죠? 새가족 섬김이도 있고요. 이거 다 얘기해야 우리 성도님들 안 삐지니까 또 뭐 있어요? 교사도 있고요. 많아요. 기타 등등에 다 표현했습니다.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역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들, 봉사들이라는 거죠. 반복되는 자리, 늘 비슷한 얼굴들,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의 말은 줄어들고 내가 하는 이 작은 헌신과 봉사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때 우리 마음에는 과연 이 섬김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스르르르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과거에 한번 열심히 했던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 섬김,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그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의 증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발적인 열심보다 오래 지속되는 그 사랑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했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오면은요, 이전의 수고는 싹 사라지고 쉽게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머릿속에 저장해 두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드린 그 사랑의 섬김을 결코 공중에 흩어지게 가만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요? 내 수고와 또 결과 사이의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 아닙니까?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 섬김은 이미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인정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오늘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섬김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11절과 12절은 이 앞선 말씀들에 대한 결론이자 성도들의 삶을 삶을 향한 아주 조심스러운 초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명령하지 않아요. 야, 이제 너네들 이렇게 내가 위로해 줬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거 해라,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표현 속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애써온 성도들에게 더 많은 짐을 얹기보다는 방향을 다시 잡아주려는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순해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동일한 부지런함과 끝까지입니다. 더 특별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가운데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책망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아, 내가 게으른가? 내가 무엇을 못했나?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악한 의도를 가진 태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신앙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냥 이쯤에서 멈추고 싶은 그 무기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들기보다는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재능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있죠. 아브라함과 노아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빨리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결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끝까지 가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선 말씀들이 다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오래 참음은 그냥 무고한 고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똥고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기에 우리의 인내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참고 견디는 고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관계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더 바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섬김의 손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늘 한결같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성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드린 섬김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그 결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뭔가 헛된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뭔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얼마나 조용히 사랑했는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쳤지만 떠나지 않는 믿음, 흔들렸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구원에 속한 삶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더 잘하라고 막 우리를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몰아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이 초대에 조용히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하늘 사랑하는, 뭐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죠? 사랑하는 하늘 사랑의 교회, 사랑이 두 번 있어서 그렇군요. 사랑하는 하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신앙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섬김이 버겁고 마음이 지쳐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름 없이 드린 섬김도 눈물로 견뎌왔던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만, 제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